이방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됩니다. 그냥 이방 땅이 아니라 가이사의 나라, 로마의 나라였던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나바를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그 바울의 설교, 이방 땅에서 사도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는 그러한 설교의 내용을 오늘 보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선교하겠지만 다른 지역에서의 선교할 때는 이런 설교의 본문 자체를 누가가 적지는 않죠. 다른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내용은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했던 이 복음의 내용이 전하여졌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택하시고 약속하신 그 일을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을 통하여 그 역사를 이루어 오셨고,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고 지금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로마의 당시의 황제였던 가이사는 자기가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거죠. 로마가 점령하는 그 땅 비시디아 안디옥, 특별히 황제의 그 영향권 아래에 있었던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신의 아들이 가이사라가 아니라 참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3절에 시편 둘째 편 제2편에 나오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로 가이사라가 신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첫 번째는 썩음을 당하지 않는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가이사가 신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면서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먼저 그 땅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썩음을 당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바로 영생의 나라요 부활의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를 넘어 로마 시대에 도착했습니다. 이 네 제국의 강력한 시대, 그런 시대가 있었지만 이 제국도 역시 어떻게 됐습니까? 망하고 그 제국의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은 모두 죽고 썩었습니다. 가이사도 곧 죽고 썩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우심을 받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썩음을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3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썩음을 당하지 않는 나라, 바로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먼저 살아납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썩을 육체의 지배를 따라 살아가지 않는 자들이죠. 우리는 육으로 절대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뭐하면 죽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았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의 지배를 받아 우리의 영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통하여서 썩음을 당하지 않는 놀라운 생명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나라 특징이 무엇입니까?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은 나라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죄사함의 나라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여러분 무엇이 났습니까? 사망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와 욕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죄의 근원을 끊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죄의 근원을 끊었다라는 말은 무엇이 끊어졌다는 말이에요? 욕심의 근원이었던 바로 원죄 아래에 있었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는 거죠. 바로 여러분, 욕심의 근원이었던 그 원죄 아래, 아담의 범죄 아래에 있었던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고로 여러분, 욕심의 근원이었던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끊임없이 육신이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탐욕 가운데 절대 살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면 그 욕심과 탐심이 끊임없이 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주시는 성령의 충만과 기쁨을 받음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과 기쁨이 무엇을 이깁니까? 욕심을 이기는 거죠.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인 52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할 때, 그래서 여러분, 성령과 기쁨이 충만할 때 우리는 바로 이 죄 사함의 그 은혜가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한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그 죄 사함을 허락한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39절에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죄 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무엇을 얻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두 번째 특징은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 나라입니다. 썩음을 당하지 않는 나라요,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입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망하지도 않고 그 국권을 다른 이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지금 가이사가 통치하고 있는 바로 이 세상 나라 로마라는 나라의 비시디의 안디옥의 백성들에게, 시민들에게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임했다는 거죠. 썩음을 당하지 않는 나라,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나라라면 그러한 능력이, 예수의 복음의 능력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임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세 번째 특징은요, 믿음의 나라요, 은혜의 나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39절 다시 보면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율법, 모세의 율법이 무엇을 선언했습니까? 여러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게 율법이 하는 말이에요. 율법을 너희가 지켜서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율법을 지켜내겠다가 아니라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고로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41절에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41절 후반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믿지 않는 거죠. 여러분, 고로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무엇을 보면서 그는 기뻐했을까요? 무화과 나무밭에 무화과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여러분 그가 무엇을 보고 기뻐했을까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 영광을 보면서 내 창자가 흔들렸다 이렇게 말하죠. 먼저는 여러분 바벨론에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도 하나님 보여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멸망 이후에 나타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말씀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말씀이셨던 그분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여러분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처형되시며 그 모든 십자가의 영광의 길을 아마 하박국은 보지 않았을까? 이 말씀을 볼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것을 믿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믿는 자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리라. 하박국 선지자는요, 기뻐하면서 하박국서를 끝내고 있거든요. 나라는 앞으로 망할 건데, 나라는 지금 바벨론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기뻐 뛰고 있어요. 이게 뭐냐고요? 현실적으로는 이 나라가 바벨론에게 끔찍하게 망해가고 있는데, 그 멸망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회복하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심을 보고 하박국 선지자가 기뻐했던 것처럼 비시디의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기뻐 뛰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누가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만다는 거예요. 다 믿더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영생을 주시기로 예정한 자들은, 그들은 다 반응하게 되는데, 그 반응이 뭐예요? 믿더라는 것이죠. 믿더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은 믿음의 나라요, 은혜의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나라는 결국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여러분, 이 믿음도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믿음도 여러분 뭐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예요. 온통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누리는 것도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것이 바로 이 썩음을 당하지 않는 것과 제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바로 이방 땅 가운데 이제 무엇입니까?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나라가 그 땅 가운데서 태동되고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복음의 진리가 선포될 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 땅 가운데 선포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태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어때 있습니까? 45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유대인들은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시기가 누구를 못 박아 죽였습니까? 예수를 못 박아 죽였습니다.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죠. 50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한 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나라에 속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야 합니다. 이방의 빛 가운데로 그들이 나와서 복음이 전하여진 그곳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썩음을 당하지 않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믿을 때에 우리 가운데 혈육이 나타나는 그 굳건히 회복되어지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는 은혜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들은 이방 땅, 가이사가 신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그 땅에 가이사가 신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땅에 제자들이 세워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 제자들에게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우리의 삶의 현실이 하박국처럼 그렇게 답답한 현실일지라도 하나님, 그 현실을 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그 영광의 복음의 일을 바라보며 하박국 선지자가 기뻐했던 것처럼 오늘 이 하루도 믿음의 예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